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용사 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선포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선포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살펴볼 때 다윗의 인생은 전무후무한 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야, 너무나 세임이 나고 질투가 날 정도로 왜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 거지? 왜 그렇게 다윗만 편애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엄청난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실은 다윗만큼 또 나쁜 죄를 저지른 사람이 어디 있었으며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도 실수가 많고 실패가 있고 허물이 있고 부족한 게 많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복을 허락하시는 거죠. 이새의 8명의 아들 중에 8번째 막내가 이제 다윗이었잖아요. 더구나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목동이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낭만적이고 멋있어 보이죠. 그러나 이 목동은 지금으로 말하면 3대 업종 중에 하나인 겁니다. 밤새 들에서 양을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맹수와 싸워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양 가까이 가보시면 되게 예쁘고 멋있어 보이지만은 조금만 가까이 가보시면 엄청 냄새납니다. 뭐 광야에서 뭐 그 양들을 제대로 씻길 데가 어디 있으며 그렇게 따져보면은 그렇게 냄새나는 곳에서 이렇게 같이 생활해야 되는 게 목자인 거거든요. 더구나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게 될 때 싸우러 간 게 아니죠.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켜가지고 하필이면 왜 막내를 시키는 거예요? 전쟁이 길어졌거든요.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40일을 아침과 저녁으로 나와가지고 나와 싸울 사람 한번 나와봐라 이제 그러는데 이스라엘의 군사 중에서 한 명도 싸우려고 나간 사람이 없었던 거죠. 전쟁이 길어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전쟁이 길어지니까 이제 먹을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형들을 걱정해가지고 음식을 보내는 일을 다윗에게 이제 시켰던 거죠. 뭐 형들에게만 음식을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 형들의 그 군대를 책임지는 뭐 천부장들, 이러한 리더들한테 음식을 같이 다윗 편에 보내게 됐던 거죠. 어찌 보면은요, 굉장히 우연 같은데 하나님이 우연 같은 이 기회를 허락하셔서 다윗의 진가를 보여주시는 거죠. 다윗을 쓰시는 장면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전혀 우연 같은데 그냥 심부름 간 거거든요. 그냥 전혀 계획하지 않은 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가 있는 겁니다. 전혀 생각지 않은 만남인데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생각지 않은 그런 만남인데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에게 복을 주셨나? 뭐가 달랐나? 다윗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 사울, 골리앗 뭐 거기 있었던 군인들과 뭐가 달랐나? 도대체 이 다윗의 출중함이 뭐였는가? 다윗이 달랐던 점이 세 가지 부분에 있습니다. 먼저는 삶의 태도가 달랐던 거예요. 오늘 우리 함께 보시진 않았지만은 사무엘상 17장 20절에 한번 보시면은 아버지 편으로 인해서 다윗은 이제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려고 심부름을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19절에 보면 그때는 전쟁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좋은 일도 아니고 뭐 어디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소풍 가는 것도 아니고 다윗은요 지금 전쟁 한복판에 형들에게 음식 갖다 주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모습을 보시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이게 그냥 성경에서 아무 의미 없이 여기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삶의 태도를 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시킨 일이에요. 하기 싫은 일입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좋지 않은 일이에요. 마음에 내키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의 삶의 태도를 보는 겁니다. 인생은요, 재능이 삶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태도가 삶을 결정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그것이 그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죠. 재능이 많은데도 태도가 잘못되면 하나님 쓰실 수가 없는 겁니다. 늘 부정적인데, 능력은 많은데 부정적이라면 하나님 쓰실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부족해도 늘 쓰임받으려고 자원하고 쓰임받으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태도가 다르면 하나님이 그에게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시고 필요한 능력도 주시고 필요한 지혜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 일신교회 미래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이 새벽에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복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일어나 기도할 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복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자녀들은 봅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 늘 새벽 기도 하시는 걸 봤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게 자녀들에게, 가정에는요 엄청난 영적 파워입니다. 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기적은 다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들, 모든 것들은 다, 홍해도 새벽에 갈라진 거고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부활도 새벽에 일어난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새벽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 파수꾼이 되자, 이것은 교회에서 닥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이제는 복의 통로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께 함께 우리가 지금 복의 통로가 됩시다, 이거를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것은 벌써 삶의 태도가 다른 거예요. 하루하루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새벽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기적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시켜가지고 형들에게 가잖아요. 근데 이 다윗의 본업은 양 지키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일 시켰다 그래가지고 그냥 양들 팽개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20절에 보면은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그다음 뭐라 그래요? 맡기고. 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시켰으니까, 그러니까 그 양은 팽개쳐 놓고 그냥 아버지 시킨 일만 하러 간다, 이거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서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일찍 일어난 목적이 뭐예요? 그것은 아버지의 양을요 팽개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가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태도를 보는 겁니다. 맡겨진 일 하나하나도요 허투루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눈여겨보신 겁니다. 양 지키는 우리에서 이 다윗을 취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일 하나조차도 정말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면 책임있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구나 20절에 거기 보니까 이새가 그 다음 뭐죠? 명령한 대로 해요.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이 다윗의 태도를 보는 거죠. 아버지가 이런 힘든 일만 나한테 시키고 말이죠, 괜히 난 이런 일만 하고 맨날 나는 그냥 굳은 일만 하고, 이게 아닙니다. 이새가 뭐한 대로요? 명령한 대로예요. 이게 다윗의 태도였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태도.
여러분, 여기에서 이 다윗이 복을 받은 이유가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려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 어떻게 쓰세요? 사실은 능력보다 중요한 건 순종이에요. 이 태도입니다. 삶의 태도가 인생을 결정하는 거죠. 다윗은요, 같은 상황이었어요. 똑같은 상황. 그러나 태도가 달랐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22절에 보면은 드디어 다윗이 형들이 있는 곳에 가죠. 한참 전쟁 중이었거든요. 자기가 가져온 물건을 이제 맡기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요, 22절에 보니까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그 다음 다윗은 어떻게 해요? 군대로 어떻게 합니까? 달려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길이든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냥 민기적 그냥 가기 싫어가지고 그게 아니고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성경은 이 달려간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여기에서 어떤 호기심 혹은 긍정 혹은 기쁨의 의미가 있습니다. 적극성. 성경이 달려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일을 맡았는데 성경은 일부러 달려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적극적인지요. 결국에는요, 하나님 언젠가는 기회를 주시겠지, 이런 사람하고요, 무슨 어떤 일이든 적극성을 가지고, 전도도요, 언젠가 하나님 만나면 축복을 주시겠지, 이런 사람하고 나가서 복음 전하고 나가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하고는요 이게 다른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 하시겠지,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달려가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부딪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일신교회 부흥하겠지, 다음 세대 일어나겠지, 하나님 보내시겠지, 가만히 앉아 있는데 어떻게 보내십니까? 나가서 전해야죠. 학교 앞으로도 가야죠. 그리고 유치원 또 어린이집 앞으로 가야죠. 놀이터로 가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사람 없다, 안 온다, 뭐든지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이 태도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24절에 보면 너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다윗은 달려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그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칩니다. 다윗은 앞으로 달려가요. 그러나 이스라엘 모든 족속은 뒤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의 상황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려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다 뒤로 도망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주목하시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이렇게 뭘 맡고 있어도 다윗 같은 사람한테 일을 맡기고 다윗 사람을 같은 사람을 쓰겠죠. 뭐든지 안 된다, 뒤로 도망치는 사람을 누가 쓰겠어요? 쓸 수도 없어요. 쓰임 받지도 못해요.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이 모든 일을요 적극적으로 다윗처럼 달려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얘는 내가 써야 되겠다, 그런 하나님이 양우리에서 택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런 인생의 태도를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태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여기 메시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사울을 만나가지고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넌 안 된다 그러거든요. 그때 다윗이 사울을 설득할 때 했던 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설득을 하냐면,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아버지의 양 새끼를 물어다가 그거를 채서 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요, 여기 3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따라갔다고 얘기해요.
내가 따라갔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태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34절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누구의 양이에요? 아버지 양이에요. 자기 거 아니에요. 아버지 거예요. 자기 거 아니고요.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곰이나 사자가 와가지고 그 아버지의 양 새끼를 딱 채가거든요. 그러면은요, 에이, 난 모르는 일이고 아버지 거니까 뭐 사자나 곰이 와서 채갔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따라갔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의 태도를 보는 거예요. 삶의 태도. 그것이 뭐냐면은 아버지 양이에요. 자기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든 그 양새끼 아버지 거를 놓치지 않으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살리려고 따라가거든요. 어떻게 따라가요? 거기 보니까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예요? 사자가요, 곰이 그 양새끼를 입으로 물고 있는데 그 입에서 그것을 빼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거는요, 다윗이요, 아버지 양새끼를 살려내는데도 생명 걸었다는 거거든요. 이게 다윗의 태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요, 그냥 내 안 해도 돼요. 그냥 내 안 해도 되는데 그 일을 하는 데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생명 걸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목사님도 아니에요. 나는 장로님도 아니에요. 나는 권사님도 아니에요. 집사님이에요. 성도님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전에 와가지고요, 화장실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어요. 근데 주워요. 이 내 일 아니거든요. 이거 나는 집사고 성도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은요, 그냥 성도인데도 교회 와가지고 뭐 쓰레기 떨어져 있는데 줍고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작은 한 가지 일을 보면 그 사람의 태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태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런 작은 삶의 태도가요,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여기 40절에 보시면은요, 다윗이요, 골리앗과 싸우러 가는데 사울이요, 자기 갑옷, 자기 투구, 자기 옷을 입히거든요. 우리가 사울을 잘 알잖아요. 사울은 다른 군인보다 머리가 하나 더 컸어요. 키가 엄청 컸어요. 그러니 이 소년 다윗이 사울의 옷이 맞았겠습니까? 사울의 투구가 맞았겠어요? 안 맞았겠죠. 완전히 그냥 헐렁헐렁거리고 이게 안 맞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거 못 입겠다고, 이거 익숙하지 못합니다, 이제 이래가지고 그러면서 그냥 막대기 들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윗은 지금 양치로 온 거 아니에요. 심부름 온 거예요. 양은 맡겨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물매가 있었어요. 물매가 있었어요. 물매 내팽개치고 온 게 아니에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다윗은요, 준비됐어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쓰세요. 근데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태도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의 양새끼 한 마리라도 살려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삶의 태도로 준비된 사람, 하나님 쓰시겠지 않냐는 거죠.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왜 다윗을 쓰셨나,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같은 상황이지만 삶의 태도가 다른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달랐던 게 뭐냐면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나 말이 달랐어요. 말이. 여기 다윗의 형 엘리압, 그리고 사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들의 말의 핵심은 뭐냐면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불가능하다, 안 된다, 못한다. 그런데 다윗은 아니에요. 다윗은요, 내가 사자와 곰도 쳤는데 하나님이 저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실 것이다. 말이 달랐어요. 말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려면 이제 말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이 달라져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 언어가 달라져야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결국 내가 바뀌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언어가, 내 말이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려고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리고 계속 선포하는 거거든요. 이 말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이게 말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이 말의 긍정의 첫 번째 수혜자는 누구냐면 나거든요. 결국에는 내가 긍정적인 말을 하면은 그 말을 최초로 듣는 사람이 나예요. 그리고 내가 긍정적인 말을 하면은 그 말을 최초로 듣는 사람이 내 자녀고요. 내가 긍정적인 말을 하면은 그 말을 최초로 듣는 사람이 내 주변의 직원들입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그 말이 그 사람의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를 결정하는 거죠. 결국 말은 엄청난 파워와 능력이 있어가지고요. 그 말은 사실은요, 그 사람 심령 속에 깊이, 뼛속 깊이 바뀝니다. 그래서 결국 그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을 올가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어떤 말을 써야 되겠어요? 여기 다윗을 보시면은요, 한 번도 부정적인 말이 없어요. 저는 이 말을 보면서 하나님 저도 제 말이 바뀌게 해달라고 정말 몸부림치며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어제 우리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가 막힌 얘기를 하나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아킬레스건이 끊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직도 쩔뚝쩔뚝거리는데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은 물 위를 걷는 것이 기적이 아니고 두 발로 걷는 게 기적이다. 야, 내가 이렇게 오늘 하루도 숨 쉬고 호흡하는 게 기적이다. 내가 오늘 이렇게 서서 설교할 수 있다는 게 기적이다. 내가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슴에서 나오는 고백을 들으니까요, 그 고백 하나가요, 제 마음도 뻥 뚫리는 것 같더라고요. 막 그런 얘기 한마디를 들으니까 말이죠. 이게 말이구나. 말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이 친구가 나를 가르치려고 한 말이 아닌데 그냥 자기가 고백을 한 얘기인데 그 고백 하나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보는 눈이 열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다윗이 보여줬던 그러한 같은 상황, 그러나 다른 말, 그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의 차이점, 그것은 뭐냐면 같은 상황인데 믿음이 달랐던 거예요. 믿음이 달랐다. 같은 상황인데 태도가 달랐어요. 같은 상황인데 말이 달랐어요. 같은 상황인데 믿음이 달랐던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모든 족속, 여기 보면은 다윗이 음식물을 가져다 주러 갈 때 형들에게만 갖다 주지 않고 아버지가 천부장에 갖다 주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뭐예요? 거기에 1000명 이상, 거기 수천 명의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 뭐냐면 골리앗과는 못 싸운다, 안 된다, 못한다, 이거였어요. 그게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심지어는 사울조차도 안 된다, 넌 못한다, 넌 죽는다, 이거였거든요. 그게 믿음이었거든요. 근데 다윗은 아니잖아요. 다윗은 뭐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4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기 잘 보세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내게 속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속했다. 여기 보면 다윗의 믿음이 다른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런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다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48절에 보세요. 믿음이 다르니까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빨리 달리잖아요. 성경에 빨리 달린다,
이 달린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자신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윗은요, 여기 잘 보세요. 계속 달려갑니다. 여기 51절에 보세요. 51절에 보니까요, 골리앗이 쓰러졌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달려가요. 달려갑니다. 다윗은요, 계속 달려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든 이렇게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중요성은 뭐냐면은, 믿음의 중요성은 이거예요. 나에게도 약점이 있어요. 다윗에게 약점이 있잖아요. 투구도 안 썼잖아요. 칼도 없잖아요. 방패도 없잖아요. 약점이 얼마나 많아요. 골리앗은요, 투구도 썼죠. 갑옷도 입었죠. 칼도 들었죠. 방패도 들었어요. 앞에 방패 든 자들이 또 있어요. 여러분,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 전쟁에서 누가 강점이 많습니까? 당연히 골리앗이 강점이 많죠. 승리의 확률은 99.9%는 골리앗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믿음이라는 게 왜 중요한 거냐면은, 믿음은요,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는 거예요. 다들 불가능하고 안 되고, 너는 약점이 많고, 이건 불가능하고, 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0.01%의 그 가능성, 그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보게 하는 게 믿음인 거거든요. 여러분,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약점만 보는 거거든요. 근데 다윗에게 믿음이 있다 보니까 자기 약점을 보는 게 아니고 골리앗의 약점을 보는 거죠. 골리앗의 약점이 어디 있었어요? 이마에 있었잖아요. 뭐 가려진 거 다 가렸어요. 눈까지 가릴 수는 없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다들 약점을 보는 거예요. 다 약점이 보여요. 그러나 믿음의 눈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는 거예요. 적의 약점을 보는 거예요. 내 약점을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능력인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인 거예요.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에 지금 현재 있는 거예요. 그냥 실제예요. 나중에 이룰 일이 아니에요. 나중에 일신교회가 부흥하고, 나중에 일신교회가 시대의 소망이 되고, 나중에 일신교회 하나님 사람이 몰려오고, 그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는 실제인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다윗이 가졌던 같은 상황, 다른 태도, 같은 상황, 다른 말, 같은 상황, 다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른손을 들고 같이 3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다. 내 삶의 주인이시다. 시작.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다. 내 삶의 주인이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다. 내 삶의 주인이시다.